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반갑고요. 온라인에도 반가운 분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예. 어, 우리 올해는 가온교회가 12주년, 창립 12주년이 됩니다. 8월 셋째 주일을 늘 창립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8월 달에는 항상 우리 교회의 창립과 관련된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가온교회가 2011년에 이제 창립하면서 이제 그 전도 그랬지만 같이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로 시작합시다 이런 분들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나 김유미 집사나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늘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웁니까? 뭐 궁금한 질문 아니세요? 누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고 창립을 한다고 하면 뭐 교회가 없어서 교회 가고 싶은데 없어서 이제 창립한다면 뭐 굳이 안 물어보겠지만 이 질문은 가온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또 정체성과 관련되죠. 이 질문은 사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교회라는 게 좀 약간 분리된 어떤 거라고 생각해서 왜 이 교회는 왜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우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집 가까이 교회 많은데 왜 여기 오세요? 이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집 가까이에 한 1, 2km 반경 안에 교회가 별로 없지 않을 거예요. 예. 시설도 더 좋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가족들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교회가 꽤 주변에 있을 텐데 왜 여러분은 가홍교회라는 데를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싶어요. 저는 그리고 각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에 의무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이 교회를 가는지를 답할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충성도도 되게 높잖아요. 교회에. 예, 한국교회의 충성도가 되게 높은데 왜 그 교회일까? 왜 그 교회여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기에만이 아니라 몇 년 지나면서 우리 가온교회를 설명하는 것 중에 좀 뭐 제가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교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개혁적인 교회다. 예. 또 진보적인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저나 교인들도 하고 우리 교회에 인터뷰를 하러 오는 기자들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작은 교회인데 인터뷰도 생각보다 꽤 많이 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앞두고 또 창립주의를 앞두고 저도 스스로 자문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진보적인 건가? 또 진보적이라면 어디가 그럴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대개 이제 진보적, 기장교회의 진보적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떤 이미지 혹시 떠오르세요? 예? 시위, 그렇죠. 예.
기장교회에서 진보적 교회 하면은 뭐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떠올리는 교회가 향림교회예요. 향림교회는 이제 예배도 중요하지만 현장 시위, 강화문도 많이 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시위에 많이 참여하나요?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린 경험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4.16 예배와 관련해서 광화문 또는 안산에 정기적으로 4.16을 전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외에는 별로 없죠. 예, 이렇게 국가보안법 철폐 뭐 이런 걸로 나간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진보적 그냥 그런 이미지의 진보적 이렇게 이름 붙이기에는 좀 약간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대안적인 교회 이런 질문들도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어느 교회처럼 공동체로 막 재산을 다 모아서 공동체로 살고 삶이 완전히 막 변혁적이고 별로 그러진 않잖아요. 예, 별로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보적이다, 또 계획적이고 대안적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이미지로만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진 교회일까? 나는 어떤 목회적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적 지향이 있을까? 또 교우들은 어떤 뜻을 품고 가온교회로 오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식을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응답하면서 전화 목회부나 교우들이 다 응답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열매 같은 게 생긴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떠듬거리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겁니다 하고 끌고 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해보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또는 우리 교우들이 갖게 된 세 가지 신앙적인 태도예요. 가온교우들은 이런 세 가지의 신앙적인 태도들이 몸에 이렇게 배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온의 세 가지 신앙적인 태도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찰적인 태도예요. 성찰적이구나. 두 번째는 영성적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적이구나.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죠, 제가. 예.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온 걸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선 성찰적인 신앙 태도인데요. 성찰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flection에서 이렇게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리플렉션이에요. 또 한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찰할 때 성자는 이제 반성 한다는 성자인데요. 꼭 뭘 잘못한 걸 아니라도 살필 성자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네. 나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찰자도 관찰 할 때 찰자죠. 그러니까 이 성찰이라는 거는 나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는 태도예요.
그래서 볼 때 성찰적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한 주를 지내거나 뭔가를 한 다음에는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지? 아,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 내 행동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찰적이라는 거는 한 명의 어떤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하면은 막 좀 약간 고양되고 흥분돼서 막 달려가는 거랑은 약간 거리가 있죠. 예. 이해되시죠? 그런 이미지가. 예. 성찰적 신앙은 눈과 귀를 닫고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과 귀를 여는 태도예요. 저는 이 성찰적 신앙이라는 얘기를 할 때 떠올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세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막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잠깐만 정신 차리고 좀 한번 좀 살펴보자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행적이고 관습적이던 유대교 신앙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한번 좀 살펴보자, 생각해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소리는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은 다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해. 안 받으면 안 돼.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너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유대교의 할례 전통에 또는 같이 모여서 그런 어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원식교회에 예수님이나 바울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유대교의 관행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신앙의 정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옛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옛 규정들, 세상의 기운들, 유치한 원리들이 뭔지를 성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그 신앙의 정수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서나 신약의 서신들의 아주 중요한 길은 제시는 뭐냐 하면 성찰하라는 거예요. 성찰하라. 예.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믿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요즘 시대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답게 살고 싶다.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 상관없죠. 나답게 살고 싶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답게 살잖아요.
다 나답게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예, 나답게 살고 싶어서 직장도 진로도 뭐 앞으로 뭐 결혼도 애도 키울 때 나답게 키우고 싶다고 할 때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나다움이라는 게 뭘까? 라는 거잖아요. 나는 누군가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지? 나를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되고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 모임에서 공부하는 것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나다움을 찾아가다 보니까 나가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층위가 많아요. 내가 이런 난 줄 알았어. 막 성질 버럭버럭 부리는 게 난 줄 알았더니 그거 조금 벗겨내니까 사실은 그 속에 이런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질이 난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이렇게 벗겨내면 그 밑에 사실은 더 나의 형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것은 그냥 실체적인 고정된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것이 또 나잖아요. 사실 나답게 살기는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나다움을 찾아가고 나답게 살도록 힘을 얻고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특징 또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태도는 성찰적 신앙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성찰적 신앙과 성찰적 태도를 우리가 말로는 딱 안 했어도 항상 그것이 경험되기도 하고 연습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질문을 많이 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그 느낌 속에는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불편하세요? 뭐 자꾸 그런 걸 물어보지. 그리고 질문 받으면 처음에는 되게 막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뭔가 내 자신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까발겨지는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불안함도 있고 하지만 질문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울 때 사실 이 거울, 나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이 거울이라는 건 질문의 거울이에요. 질문 앞에 나를 세울 때만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실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의식성찰 기도라는 것은 사실 질문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의식성찰 기도는 질문이 있죠. 내가 지난 한 달간, 지난 한 주간 언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양이 됐었는지, 언제 되게 힘들었는지,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질문들 앞에 나를 살펴보는 게 의식성찰 기도죠. 홍세아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은 내 생각이라고 굳건하게 잡고 있던 게 누가 주입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던 것도 약간 거리를 두고 성찰을 해보는 거죠.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때 백성은 가난하고 약한 민중이에요. 가난하고 약한 민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돈 많이 뿌리고 복지 시스템 잘 갖추면 잘 산다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민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함석헌 선생이었어요. 이거는 안병무 선생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의 첫 번째 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는 생각하는 태도, 성찰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많은 한국교회의 정서들 또 관행 중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 가까이에 교회에 이사 오는 것 좋으세요? 나쁘세요? 집 앞에 교회가 있는 거? 별로 다 싫어해요. 상가에 교회 얻는다고 그러면 싫어해요. 안 준대요. 왜죠? 시끄럽다예요. 시끄럽다예요. 이렇게 찬양이나 통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것, 흥분되는 것, 통성기도도 그렇고, 그게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렇게 고양돼서 살고 흥분돼서 살면은,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뭔가 확 자극이 와야만이 은혜 받았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엔 요 정도 자극을 주면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고양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하면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더 큰 자극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니까 그 자극을 되게 뭘로 하냐면 건물이 커지고 찬양단이 커지고 조명이 생기고 LED로 두르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더 고양되기가 쉽거든요. 물론 그런 경험도 중요해요. 그런 경험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콘서트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하면서 노래방도 가고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좋잖아요. 개방도 좀 되고. 문제는 매주 그래야 되고 매번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내가 흥분되고 고양된 상태에서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답을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시끄럽다의 평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례하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잘 질문하고 어떤지 들으려고 하기보다 가르치는 거에, 그리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기독교의 정서는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은혜를 주고 나를 따르라가 반복되기가 쉬운 거죠. 여기에서는 성찰과 분별이 부족하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는 것은 성찰과 분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혼자 감동받고 혼자 은혜 받고 거기서 받은 답이 모든 유일한 정답이라는 식으로 할 때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가온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찰적인 태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걸어오면서 경험한, 배운 주님이 주신 열매가 아닐까, 첫 번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영성적인 태도예요. 영성적이라는 표현은, 영성적이라는 건 워낙 광범위한 의미라, 근데
가장 좁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 영어의 contemplation이 아주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여기서 중앙에 있는 템플, 이 템플은 성전이란 뜻이죠. 네,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ontemplation 또는 contemplatio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 의미와 이 설명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이 시편 구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지 않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한평생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발견하고 또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의논한다, 카운셀러, 보혜사죠. 나를 도우시는 분,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적인 삶인 거예요. 이 영성적인 삶,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이것은 종교개혁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것을 루터나 칼빈은 라틴어로 주님 앞에서 해서 코람 데오라고 해요. 데오가 하나님, 코람이 앞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성찰적인 신앙, 성찰적인 태도는 이 영성적인 태도와 같이 결합해야만 온전해져요. 안 그러면 성찰적이라는 게 잘못하면 늘 평가하고 비판하고 내 혼자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나 이거 못했어, 나 이것도 잘했어, 뭐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성찰적인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찰적인 게 영성적인 신앙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어떤 잘못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굉장히 지적하기 쉽고, 그리고 늘 논쟁적이기 쉬워요. 다투는 거예요. 영성적이라는 거는 성찰적인 태도를 그래서 잘못하면 머리 작용으로만 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가슴의 작용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게 영성적인 태도와 결합하는 거죠. 의식 성찰 기도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소망을 갖고 성찰해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잘못을 보든 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든 할 때 지적하고 가르치고 답정너가 되는 게 아니라 성찰적인 태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이런 영성적인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찰적 태도가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는 거라면, 영성적 태도 중에 중요한 건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언어는 침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문다는 거는 언어와 말씀과 평가를 넘어서 침묵의 세계로까지 초대되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주님 앞에 그저 충만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침묵 가운데 향신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의식과 정서적인 쓰레기들이 정화되어 간다. 그 정화를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판단으로만은 할 수 없는 힘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성적인 태도입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머무른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 저는 이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저한테도 그랬는데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면서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뉴스를 듣거나 누군가의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이 평온했던 마음이 확 뒤집어져요. 갑자기 저놈의 새끼 막 확 그냥 이런 마음이 막 혼자 막 천사처럼 굴다가 혼자 막 하나님 뜻 다 아는 것처럼 굴다가 어느 한마디에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수의 칼을 갈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고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겨 껍데기, 쌀이나 밀 껍데기 바람 날리듯이 그냥 우리를 까부르고 싶은 게 아르콘과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정말 깊은 영혼의 세계로 뿌리 깊게 내리게 하는 것은 침묵의 영성이에요. 저는 이 영성을 통해서만이, 영성적 신앙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나답게, 나의 선택에 용감하게, 나의 속도를 확인해 가면서 걸어가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고유성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영성적이라고 해서 막 금욕적이거나 막 우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폼만 잡는 거지 안영성적인 걸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고집 센 나무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고집 세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거라기보다 오히려 영성적인 존재라는 거는 가볍고 부드럽고 개방적이고 많이 웃고 이런 존재가 영성적인 존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움에 개방하고 가슴이 넓고 깊은, 뿌리 깊은 나무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 저한테 되게 다가오는 낱말이 웅숭함입니다. 영성적이라는 거는 웅숭함으로 나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총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즐겁게 잘 노는 영성이 우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성찰적인 태도, 두 번째가 영성적인 태도라면 세 번째는 일상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성찰과 영성은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일상을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중에 성실한 노동, 그리고 노동과 더불어 적절한 쉼, 그리고 주일의 예배, 짧은 기도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미소,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리듬을 가지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일상의 영성인데요. 한자로 영성은 하루하루를 항상
하루하루를 변함없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힘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돈벼락 맞거나 벼락부자 되거나 공부 안 했는데 막 은혜를 받아서 시험을 늘 100점 받거나 뭐 이러는 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 환상을 보는 거, 뭐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 이런 것들도 영성이죠. 이런 것들도 영성이고, 이런 은혜도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지만 신앙생활과 기도의 목표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스페셜 깜짝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원도 갈 수 있고 해외 선교도 갈 수 있고 찬양 집회도 갈 수 있지만 거기서 큰 은혜 받고 감동받고 경험하는 거 저는 되게 추천해요. 하지만 늘 일상을 그것을 꿈꾸면서 일상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단조롭고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꿈꾸는 건 어떻게 하면 일상을 벗어날까 탈출할까 하는 것으로 신앙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사야서의 말씀 같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본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 열매를 먹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고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 누리는 것,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건강한 노동,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일터, 그것을 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일상을 건강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단을 극복하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창을 낫으로, 농사를 짓는 낫으로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민족들의 갈등과 사람들의 갈등이 평화로 전환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일상의 영성인 거죠. 일상의 영성, 그것을 삶의 자리를 독일어로 찌찜 레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성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어요. 옛날에는 성서학을 잘 모를 때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현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옛날에 사람들은 성경 보면은 다 그냥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무조건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고, 또 여자들은 조용해라 그러면 다 조용해야 되고 이런 줄 알았어요. 18세기까지만 해도 다. 그런데 19세기 되고 성서학을 연구하면서 성경 속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성서가 중요하게 여겼고 성서를 고백했던 삶의 자리가 있었구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고 여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삶의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것들을 행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알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겠죠. 그 사람들의 일상을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21세기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 성서의 뜻을 알려면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떻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내 삶의 자리 속에 어떤 폭력이 막 난무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동네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가야만 일상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도 아직도 그렇습니까? 하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누군가가 야, 붙잡지 마라, 맛보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옛 습관, 유대교의 습관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그리스도 교회 속에. 그런데 지금 그 습관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벗어날지를 성찰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도 왜 거기에 얽매여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선생 노릇하면서 누가 서로를 종 노릇까지 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때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은 이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일상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나 아르콘의 지배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죠. 세상의 폭력에 그냥 겁나서 덜덜 떠는 것,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에요. 일상을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떤지 알고 성령과 상의하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일상의 신앙을 갖고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고요. 일상의 신앙을 갖고 아이를 낳는 거고요. 일상의 신앙을 갖고 애를 가르치고 키우는 거고요. 일상의 신앙을 갖고 집을 어디에 구할지, 집을 어떻게 살지, 내 직장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여기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와 신약교회가 가르쳤던 신앙의 정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성찰적인 태도, 영성적인 태도, 일상적인 신앙,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몸으로 잘 익혀지고 배워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찰적 신앙은 자유형. 뭐 예를 들면 뭐 그다음에 뭐 배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에 익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거를 해봅시다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이 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왔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이 열매를, 이 목표를 향해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구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가온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가 거꾸로 말하면 부족한 시대일 수 있다. 왜 여러분은 그 교회로 가십니까? 라고 할 때 이 교회에서
이런 신앙과 태도를 몸에 배워가고 싶어서 라고 말한다면 작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21세기 남한의 가온교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교회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한국교회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씩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알고 응답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가는 가온 교우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